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구절도 있을 수 있고 전체 장이 될 수도 있고 성경책 그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이라는 거는 66권 중에 한 권, 그걸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이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쉽게 금방 기억하고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 뭐가 있습니까?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다른 구절 아니면 다른 장이나 다른 책이나 성경 중에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집사님, 이쪽에서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해주셔서 제가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꼬집어서 봐야 되니까.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신명기 6장. 그럼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자, 그 전에 신명기 너무 멀면 좀 더 멀리 출애굽기 20장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창세기 1장. 그렇죠. 이제 거기서 갑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 20장이면 뭐가 가장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질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 생활을 막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쪽 반이 저기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 이쪽 줄이. 자, 2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6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 3대 1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탁, 그래. 이 말씀이야.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10계명이야. 창세기 1장 그러면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쭉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 그렇죠. 푸른 초장, 물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자, 3대 2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카운트는 하고요. 자, 시편 23편 그러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9편은 뭐가 딱 떠오를까요? 네? 집사님? 안 들려요. 피난처도 있습니다. 150편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자, 19편을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게 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y son. 제가 지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는 그런 구절들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를 갔습니다. 훈련소를 가면 아무런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딱 10분 줍니다. 쉬는 시간을. 그리고 또 훈련하고 10분 쉬고 훈련하고 그러는데 밤에 보초 설 때 잠 안 자고 보초 설 때 그때가 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 흐릿한 불빛 밑에서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녹색 컬러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딱 이렇게 그것만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훈련소에서 4주 있는 동안 그거를 제가 다 읽었어요. 신약도 다 읽고 시편도 150편을 다 읽고. 근데 19편에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9편이라는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그 밤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19편이 여러분의 19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욱더 단련하고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편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감람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붙여서 씁니다. 그건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그거는 비겼습니다. 동시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딱딱 하셔서. 블레스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러면 딱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아니요. 딩동댕입니다, 원사님. 원사님 이기셨어요, 이쪽이. 카운트 제가 머릿속으로 했는데 이기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딱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출애굽기 20장 아실 거고, 신명기 6장도 아실 거고, 지금까지 괜찮죠? 기억하시죠, 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 시편 19편,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자,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탁탁 걸어 놓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건 건 아니고,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 탁탁탁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금방금방 캐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가 딱 떠오르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딱 나오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한 성경 구절 한 8개 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딱 하면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나오셔야 돼. 너희는 가지니. 자. 왜 이처럼 이런 그 구절들, 이러한 한 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빨리 그리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 성경을 편집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관계성을 정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가지가 주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주입니까? 나무가 주가 되겠죠. 가지는 쳐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속는다 그러잖아요. 솎아낸다. 여러분, 배나무 보시면 백꽃이 핍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럼 백꽃이 피면 너무 이뻐요, 꽃이. 근데 그 꽃을 그대로 놔두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과일이 조그맣게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꽃을 다 따야 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일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다 따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고 맛있는 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 자, 24시간 365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고린도서 13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첫 구절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구절이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 쭉 나오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을 얘기할까?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할까? 어떻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미국 교회에 있으니까 하면서 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커플들이 제가 그럽니다. 성경 구절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10중 8구 고린도전서 13장을 골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게요? 천만의 말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속으로?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왜? 이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흉내라도 내라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게 이게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싸워요. 부부끼리 안 싸웁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싸워요. 그럴 때는 안 싸워요 하셔야지.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참 예수님에게 늘 붙어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는 abide in me. 자꾸 해서 abide in me.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15번이 넘게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abide in me. abide in me.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떨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집사님?
nothing. 그럼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딱 붙어 사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붙어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붙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붙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신경을 딴 데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관심이 멀어질 때도 있고, 시간을 거기에 많이 쓰지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 전에 열매를 왜 맺습니까? 왜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면 열매도 그냥 몇 개 맺고 말아라가 아니라 풍성하게 맺어라, 넉넉하게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거 굉장한 프레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신 분? 난 요거면 돼 하고 그냥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저 보고 얘기하세요. 안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하시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열매를,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저는 이거를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제가 붙인 말이긴 한데, 거룩한 부담감. 이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9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 저는 오래 참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안 참으면 이 미국에 느릿느릿 돌아가는 미국에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DMB 한번 가보세요. 세워라, 내워라. 번호표 뽑고 문 닫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하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고 일도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속상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냥 가서 붙잡고 풉니까? 그렇죠. 참는데 한 번 참고 마는 게 아니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근데 그 참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그래서 사랑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꼭 붙어 있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이 지지난주 설교인가 그랬는데 제가 비슷합니다. 또 다른 Focus on Jesus.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자, 이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좀 낫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영적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spiritual disciplin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습관. 난 이러한 영적 습관들을 하나둘씩 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서 멀리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네. 또 이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그렇죠? 성가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서포트 해드렸어요. 네, 우리 성가대장께서 네. 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 거기서 멀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종종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 삶이 바쁘다거나 뭐 너무 막 고민거리가 너무 많다거나 사소한 고민거리.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고민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내 포커스가 자꾸 멀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집사님 얘기하신 거, 포커스 온 지저스하고 행함하고, 자, 이거를 딱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간단한 방법. 하나면 됩니다. 하나. 둘도 아닙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 쉽죠?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이거 한 가지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죠?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직 안 갔어요. 집사님, 그까지. 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도장 받을 수는 없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니까, 딱 한 개니까. 많지도 않아요. 딱 한 개. 기억하기도 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2곡이 하겠습니다. 2곡에. 20곡이 아니라 2곡에. 힌트를 2개를 드립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힌트, 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15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좀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첫 부분이에요, 권사님.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네, 그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곡에. 자, 두 번째 곡에는 7절입니다. 또 어느 한 분이, 다른 분이 7절 크게 읽어주세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대하면 이루리라. 자,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첫 마디 말고 두 번째 마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자, 그게 두 번째, 그게 클루가, 이제 그게 힌트가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3절 그 부분과 7절에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말씀.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만 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지금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 따로 합니다. 또 지금 저희가 그 기쁨의 언덕으로 지금 보니까 5월달 벌써 나왔어요. 4월달 금방 간 것 같은데 빨리 왔네요. 그래서 5월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알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못 따라갈지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나도 걷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안 됐잖아요. 안 돼도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살려주신다고 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네가 노력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감이 몰라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저희 집에 그 개가 이제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꼭 제일 맛있는 건 개 앞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개가 이게 단맛이 나니까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핥아봐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그렇잖아요. 얘가 핥고 냄새 맡은 거, 코댄 거 우리가 먹어요? 이렇게 해서 버리지? 씻어 먹으라고 하더니 하게 저희 할머님은 뭐 그런 거 뭐 상관하냐 그냥 우선 드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주시는데 멋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주시길래.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요, 좌절하고요, 안 되는 거 허다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참 애쓰는구나. 그 모습에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 건져내시는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행실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지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딱 그러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고 나의 행실이 되어야겠고 나의 삶이 되어야겠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애쓰는 모습으로 서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더 푸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한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가지들로 삼아주신 것,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솎아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도록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밝히는 그러한 믿음의 등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